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프리카에 평화군으로 파견된 미군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전지에 보급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날이 저물어서 천막에 혼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흑인 청년들이 이 백인 병사를 침입한 것이죠. 공격하려고 그 천막을 찾아갔지만 그들의 눈에 앞에 그 천막 주변에 26명의 군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인 병사는 그 사건이 일어난 2주 후에 흑인 청년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흑인 청년이 말하기를,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공격하러 갔을 때에 당신 천막 주변에 26명의 중부장한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많은 군인들을 대동하고 그 마을로 들어갔습니까? 그 질문에 백인 병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혼자였고 혼자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혼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백인 병사가 그 마을에 가서 머무는 그때에 병사의 아버지가 골프를 치러 갔다가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 잘하는 신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위험에 처한 백인 병사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보호하였던 것입니다. 와우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보면 이 아버지가 간증을 하는데, 그리고 옆에 아들이 서 있습니다. 그때 간증을 하면서 백인 병사와 그 아버지의 간증 속에 아버지가 그때 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마 어떤 집회 장소인 것 같겠죠? 좀 일어서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데이브 일어서고, 데니스 일어서고, 리차드 하면서 25명이 일어났어요. 옆에서 아들이 세었던 것이죠. 마지막 25명가 세고 아버지가 마지막 26번째, 26명이 그날 동시에 같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26명의 신자들이 수말리 밖에서 그 백인 병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26명의 중무장한 군대를 천국 군인들로 백인 병사가 머문 천막 주변에 보초를 서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수말리 밖에서 그곳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데에 바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바로 기도하는 속에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 기도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들어야 할지 우리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18절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우리 전 구절에 보면 7장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지어준다고? 너무 고마워.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나는 너희에게 네 집을 지어줄게. 네 나라가 강성할 것이고 너가 이 집 저 집 이사 다녔지만 이제는 평안을 찾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야. 이런 축복의 내용이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을 상고했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를 받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과 이 은혜 속에서 너무 감격해서 아직 따끈따끈한 그 메시지 앞에, 하나님 앞에 다윗은 기도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시복의 말씀, 하나님의 복을 내리는 그런 시복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감사의 반응을 보일 때에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법궤 앞에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모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엎드려서 기도하든지 서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와 다윗은 앉아서 하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만 왕이니까 뭐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는 방법은 제일 중요하지 않지만 자세는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님 안 계세요. 근데 기도를 길게 하기로 이름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단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창조의 사건부터 아담, 하와, 가인, 아벨,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한 에녹의 이야기, 969세를 산 무두셀라 이야기, 대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 등을 덜먹거리면서 성경 전체를 섭렵하면서 계시록까지 왔어요. 7교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인을 뗄 때 나팔을 불 때 마지막 천년왕국까지 이렇게 거창하게 무려 1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보니 목사님만 남고 교인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목사님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목사님 하는 말이 예 장로님, 교인들은 노아 홍수 때 다 떠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웃는 이야기지만 이제 이걸 그냥 지어낸 이야기죠. 지어낸 이야기지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지식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성경 지식을 과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게 집중해서 간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원과 또 감사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정신,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런 1대1의 관계성 속에서 진실되게 집중해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호흡이 중단되면 그 육체가 죽듯이 영혼의 호흡이 중단되면 그 영적인 상태는 죽은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끊임없이 간구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두 번째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시면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누굽니까? 우리 집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사실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국민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다윗의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 시대의 다윗 왕국 때 제일 크게 영토도 확장하고 평안하고 번창한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적국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지요. 공포의 대상의 인물이었습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쳐들고 소년 장군이 골리앗을 쳐 죽여서 칼에 머리를 꽂고 높여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블레셋 군인들이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와 우리가 이겼다라고 환호하면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칠 정도로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소년 장군 다윗도 대단했지만 지금은 대왕입니다. 대왕 다윗은 더 대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왕족이라 다윗 가문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가문이었습니다. 미국의 록펠러 가문을 최고의 가문인 것처럼 대표한 가문 같은 그런 위대한 가문이죠. 그럼에도 이런 위대한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처럼 이렇게 기도하죠. 기드온이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라고 기드온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도 보면 내 집이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 집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 이렇게 큰 복을 주시나이까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할 때도 보면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대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이 된 후에도 자기 집안에 대해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위대한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음에 지금 내게 있는 것, 주어진 모든 자리와 그리고 물질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것입니다.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 집이 무엇이 간데 나로 이렇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감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대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어린 소년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높이셔서 한 나라의 대왕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된 것임을 잘 알면서 기도하고 있죠.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통치자이신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하루를 출발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나의 앞에 어떤 일을 펼치시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이어가고 계시는지요? 그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손길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고 있으면 그렇게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책임지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놈하고 벌 주시는 그런 무서운 분이 아니라 목동 다윗을 대왕으로 만들어 주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도 다윗의 간증거리가 충만한 그 시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나를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나이다. 영영이 주께 감사하나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사오니 주여 감사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의 기도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의 기도를 또한 드렸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18절 보십시오. 나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존귀와 위엄과 권세와 놀라운 영광의 대왕의 자리에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내가 너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대왕이 됐을 때 지켜주셨어요. 내 후손을 내가 강성하게, 내가 너 후손을 견고하게 서게 하리라. 그것이 말씀하시고 이루어진 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앞으로 또한 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사오니
이미 목동 다윗, 이 목동 다윗을 대왕 다윗으로 만들어 주시고 대왕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극히 온 세계의 이름을 떨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하나님 더 존귀와 평안과 영원한 견고의 복을 주시겠다니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여 영광을 올려드린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집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나이까. 이미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더 감사하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나요? 나같이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 택하여 주시고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보호하심, 지키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베풀으신 큰 은혜였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길에서 베푸실 은혜가 매우 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꿈꾸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지금은 곤고한 일이고 지금은 슬픈 일이고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지만 주님께서 멀지 않은 날에 재림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천국 낙원의 그런 놀라운 영생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게 베풀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죠. 내가 누릴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늘 보좌로 있게 하시면 영광일세 그 은혜의 영광의 보좌에 우리는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먼저 가신 저희 아버님, 어머님,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그 하늘나라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어졌다고 해서 슬퍼할 일도 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재림의 시간이 되면 먼저 가신 분들도 함께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다윗은, 바울은 그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입게 하여 쫓아가신 믿음의 선진들이 그곳에 있는 그곳에 우리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천국 보좌에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니 확실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 함께 부활처로 변화되어서 다 눈을 맞대어 만나보실 것입니다. 현재의 은혜도 값진 은혜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현재의 은혜에 비교가 되지 않는 장래의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크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큰 은혜에 대해서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직역하면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법입니까? 이것이 인간의 법입니까?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인간의 법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후대하시는 법입니까? 우리는 비천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인간을 향한 우리를 후대하는 법입니까? 하는 뜻이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정말 초라하고 무익한 존재입니다. 그런 초라하고 무익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신의 아들의 보혈을 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대속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죠. 나 같은 비천하고 무능한 존재를 그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는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공주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후대하신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조건 다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아니 택해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목동 출신이라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20절에 보십시오. 그가 어떠한 출신인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비천한 존재인지 그런 것 사실을 아시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21절에 보니까 다윗을 후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 마음대로 후대하신 것처럼 우리를 후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부드럽게 내리는 보슬비처럼 우리 모두에게 내리십니다. 일이 잘 될 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잘 안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내립니다. 어려울 때도 내립니다. 푸른 초장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원수의 목전이든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임마누엘, 부활하신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 거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이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전화위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22절부터 24절까지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말하죠. 조지 첸이라고 하는 분이 수용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무슨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간수들이 죄수들에게 달랑 사반절을 들려주면서 무릎까지 차는 인분 구덩이에 몰아넣고 하루 종일 퇴비를 만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조지 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들 비참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관수들이 냄새가 너무 독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과 무한한 대화를 했습니다.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내내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시각의 차이인 것이죠. 얼마나 악조건인 상황입니까? 근데 마음이 바뀌니까, 관점이 다르니까 은혜로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찬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광대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집중하며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광대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도 같은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세요.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니 인간 지구 끝에서 저 우주 세계에 들어가기까지 수십 천 년이 지난 광년을 지나서도 끝까지 갈 수 없는 이 우주 세계, 빛의 속도로 1년간 달리는 것을 1광년이라고 하는데 빛의 속도가 1초 깜빡하는 사이에 지구 7바퀴 반을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도로 가장 가까운 별에 도달하는 시간이 1광년이에요. 1광년 더 됐어요.
사광년이죠, 사광년. 4년 동안 달려야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그렇다고 한다면 수천 킬로, 몇천 년을 달려도 끝까지 우주의 세계를 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의 주인 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파리 목숨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우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과학자들은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천국 시민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되신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이 영원불변의 법칙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명성을 얻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 쓴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필립 얀시의 책은 거의 다 읽으시면 좋아요. 너무 영성이 깊은 책이죠. 한때 기자 노릇을 하면서 유명 인사들과 만날 기회가 많았던 것입니다. 기자니까 유명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서 그들에게 또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써야 되니까 대통령 2명, 록밴드 U2 멤버들, 노벨상 수상자들, 텔레비전 스타들, 올림픽 영웅 등 앞에 그 사람들을 취재하기 위해서 가기만 해도 주눅이 든다는 거예요.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굉장히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막상 취재가 코앞에 다가오면 밤잠을 잘 못 잘 정도로 신경쇠약에 그리는 거예요. 그만큼 주눅이 든다는 거죠. 그처럼 내노라 하는 인물들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인간들 중에 탁월한 인물들이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인간들 앞에 좀 대단한 사람들 앞에 설 때 이만큼 위축감이 된다고 한다면 광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는 것은 여러분 주눅이 안 들겠습니까?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돼서 여러분 흥분해 보셨어요? 감사하십니다. 그분은 전혀 위험을 떨치지 않고 나를 포근히 안아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충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내 목소리 다하여 그분을 찬송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광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만립이 내가 다 있다 가지고 있어도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나이다. 감사기도는 행복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행복하니까 감사기도를 드리고 감사기도를 드리니까 행복하지요. 또 감사기도를 드리니까 또 행복해집니다. 행복하니까 또 감사기도를 드려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행복은 그 은혜를 느끼는 것이 행복이에요. 행복은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았으면서도 그 누릴 줄 모르니까 계속 원망 불평하니까 감사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민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더 큰 복을 내리니까 더 감사하고 감사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행복한 신자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런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내가 10분 기도한다고 한다면 절반 이상은 감사의 기도를 하셔야 되죠.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 입 다물고 계속 달라고만 한다고 한다면 때로는 하나님 짜증 내실 분은 아니지만 짜증 낼 수 있잖아요.
감사 기도를 드려서 행복한 신자는 하나님의 복을 더 받습니다. 복을 더 받아서 더 행복하잖아요. 더 행복하니까 더 감사 기도를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감사 기도는 행복의 사이클이에요. 감사하니까 하나님 복을 위해서 감사하고 또 새기고 감사하니까 하나님 더 복을 주시고 또 주신 복에 대해서 또 더 감사하니까 하나님 더 많은 복을 주시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행복은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많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느끼지 못하는 것은 원망불평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주신 것에 대해서 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그 복을 많이 받으면 더 행복하잖아요. 행복함을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또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행복하니 하나님께 더 감사를 드리잖아요. 제가 몇 번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더 복을 주세요. 또 더 복을 받으니까 더 감사하지요. 그 하나님 은혜가 계속 도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하나님께서 또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사이클로 표시하면 복, 행복, 감사, 복, 행복, 감사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수도 보면은 약수터에 가면은 물이 졸졸졸 나오면 샘물이란 걸 퍼내잖아요. 퍼내면 또 샘물이 차요. 근데 그걸 가만히 놔두면 낙엽이 떨어진다든지 이게 물이 오염이 됩니다. 탁해져요. 세균이 생겨요. 계속 퍼내셔야 돼요. 퍼내셔야 돼요. 그 원리인 것이죠. 우리의 감사 생활을 여기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계속 감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내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을 한번 바꿔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병원에 갔다 퇴원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병원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감사하잖아요. 꼭 병원에 들어가서 퇴원해야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내 사고나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긍휼을 베풀어서. 그러나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 사건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나는 병원에 입원하지도 않게 하신 더 감사하네요. 그런 눈을 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한다. 감사기도 드려야 한다고 하면 무엇이 그리 감사합니까? 라고 하는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삶의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른 기도하지 말고